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 37장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만의 얘기가 아니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이고 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까지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은 굉장히 잘 하나님 앞에 행하고 또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에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야곱의 하나님까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개인의 이름으로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렇게 계승이 되고 있다가 야곱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섭리 중에 12아들을 주시고 공동체적으로 좀 더 확장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되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류와 거주는 다른 개념인 것이죠. 가나안 땅을 두고 그의 아버지는 거류하였다라는 말은 그곳을 왔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배회하며 나그네처럼 그곳을 왔다 갔다 하였지만 이제는 야곱이 그 땅에 완전히 정착을 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족보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름이 쫙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 야곱의 가정사에 대해서 쫙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 말을 넣은 것은 앞선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다 보여준 다음에 나오는 말이므로 그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에서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들은 최소한이 세상에서 유명한 다 족장들이었고 왕들의 이름이 의리의리한 왕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이름만 그냥 기록될 뿐 삶의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대비적으로 36장의 에서의 족보를 보여준 다음에 37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히려 더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이 작은 야곱의 집 안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조그만 집 안의 일을 더 소상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을 설교하자면 여러 가지 주제가 나올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미 본문의 뒷이야기 또 본문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꿈의 의미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좁혀 들어가면 하루 상간에 일어났던 이 사건, 또 그리고 한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부모 자식 간의 문제나 형제 간의 시기 질투에 대해서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짧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창세기 37장에 나온 인물들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7장에 나오는 이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는 편애가 아주 심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그것도 끔찍히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3절과 4절에서 두 번씩이나 같은 표현으로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고 기록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우리가 채색 옷 하면 그냥 알록달록한 예쁜 옷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소매가 팔 소매가 다 있고 발목까지 그 옷이 다 길게 있는 옷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형제들은 다 이 나시옷을 입었거든요. 나시옷, 또 밑에도 반바지, 짧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열심히 이런저런 노동의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특별 옷을 지어 입히고 곁에 두고 험한 일은 하나도 안 시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요셉이 형들의 일하는 상태나 모습들을 관찰하고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보고한 것을 보면 그 11번째 아들이 막내에 가까운 그를 오히려 감독자로 세워놓게 된 셈이 된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아버지 눈치가 보여가지고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으로 특별한 아들인 것이죠. 이렇게 아들을 심하게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은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된 그것은 요셉의 어떤 자질 때문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요셉이 오늘 보여주는 행동들이 어떻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형제들의 눈에 미운 짓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애들이 싸우고 나면은 어떤 놈이 제일 나쁜 놈입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답을 아시겠죠? 싸운 놈보다 부모한테 가서 선생님께 가서 고자질하는 네가 더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요셉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형들의 행동들을 가서 형들이 일하는 형태나 그런 나쁜 일들을 보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꿈이 있었는데 이것을 자신만 간직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얘기해도 겸손하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싫어하는 것 뻔히 알면서도 2번씩이나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으로 요셉의 모습은 미성숙하고 또 겁이 없고 또 철이 없는 그런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형제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동생이 그렇게 미워도 어떻게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거나 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또 혹시 뒤늦게라도 사실대로 아버지에게 얘기를 하고 동생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짐승의 피를 묻혀 아버지를 속이고 평생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요소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들의 모습에 비해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이러한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꿈을 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변경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세밀하게 일하시고 그것을 성실히 행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고 사랑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셉이 꾼 두 번의 그 꿈은 요셉 개인의 소유의 꿈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단지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꿈을 통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은 요셉 한 사람을 잘 되게, 국무총리가 되게 한다는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꿈은 야곱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그런 꿈이죠, 사실. 그리고 더 넓게 본다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려는 한 민족을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37장의 이 날에, 이 시점에서 아버지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형제들 중 그 누구도 그 꿈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전체적으로 행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이 지구에 계신 분이 아니라 저 우주에 있는 분처럼 멀게 느낍니다. 하나님은 내 일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등지고 일부러 관심을 안 주시나 하는 그런 의심까지도 우리는 종종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이 하루는 어떤,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반려간 그 내용이 나오죠. 이 하루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침 일찍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심부름을 명을 받고 도시락을 들고 나갔다가 하루 종일 형들을 찾아서 헤맵니다. 겨우 찾았다 싶어서 좋아하는데 그 순간에 형들에게 매맞고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죽음의 위기를 느낍니다. 그 구덩이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로 팔려서 저녁쯤에는 또 밤중에는 영영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되어서 아마 그 노예 상인들 틈바구니에서 잠을 자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하루를 다 보내고 그날 밤에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놀라운 특별한 꿈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을 향해서 불러도 아무 대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날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날로서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최고로 안 좋은 날이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인생의 그런 날이고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날일 수도 있지만 그 날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때때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또 때로는 정말 눈물 나오게 만드는 그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날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그 일을 당하는 그 순간, 그 날에는 많은 아픔과 눈물과 원망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날조차도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는 반드시 필요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살펴본 이 야곱 가족의 모습처럼 때때로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 가정 속의 모습 속에 늘 죄의 욕심에 흔들리고 부족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꿈을 갖고 계획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아멘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모든 관계입니다. 살아가면서 이 서로의 관계,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 참으로 어려운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도 관계가 안 좋으면 될 일도 잘 안 되고, 또 안 될 것 같은 일도 우리가 살아보면 그 관계가 좋으면은 또 잘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관계가 먼 사람일수록 더 잘 지내고, 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자주 발생하고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며 삽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이러한 복잡 미묘한 그리고 어려운 골치 아픈 이러한 관계들이 우리 삶 속에 없다면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놓치고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딪히는 관계의 경험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아프지만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상대를 알게 되고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또 그러한 죄인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고 오늘 또 가르쳐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멀리서 저 채색 옷이 보이기만 해도 형제들의 혈압이 상승합니다. 항상 요셉을 바라보는 그들의 색 안경은 불타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미워해도 그 정도와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형제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이하에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대부분의 형제들은 정말로 요셉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21절 이하에 보시면 루벤이 나옵니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은 아버지도 생각을 했고 또 형제들을 미워한다는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또 그 일도 감안하고 또 형제간에 넘어서는 안 될 일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다를 보겠습니다. 26절과 7절을 보시면 유다는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묻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유다는 그를 죽게 할 바에야 차라리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서라도 그를 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이때 루벤은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루벤이 돌아왔을 때는 이미 노예 시장에 요셉이 팔리고 난 뒤였죠. 그래서 요셉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데려가려고 했던 그 생각처럼 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감정은 굉장히 다 스펙트럼이 넓고 개인마다 지극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또 루벤의 경우처럼 자기 뜻대로 쉽게 풀리지 않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 이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또 죽이려고 하고 노예 상인에게 팔아 넘길 때 이 요셉이 장차 나를 살릴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 아무도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 곁에서 내가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그 사람이 바로 나를 살리는 최고의 은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그 형제들이 미워하고 죽일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로 우리에게 적절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점에서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실수는 행하지 않으십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보내셨나? 내 주변에 왜 이런 사람이 있나?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오늘 또 나를 조각하시고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되지 않을 사람은 사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다 복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넓은 시각을 주셔서 서로를 받아내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빨리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고 함께 성숙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아멘교회가 그러한 눈을 가진, 그러한 믿음을 가진, 또 그러한 관계를 가진 교회로 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도저히 이것이 마음에서 지금 동의가 되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인도에 가서 딱 한 달만 혼자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수라도 옆에 하나 있는 게 낫지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곁에 있는 원수 잘 챙기시고 예수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를 품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채색 옷을 벗기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채색 옷이 의미해 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언의 권력 또 자랑 같은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있음으로 인해서 요셉은 형제들 앞에 특별한 사람이 되었죠. 형제들은 그 특별한 채색 옷 때문에 요셉에게 쉽게 말도 걸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야곱 가정의 구원자로 미리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그를 인도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채색 옷이 주는 그 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옷을 완전히 벗기시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환경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혹 인생 가운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씩 벗기시는, 무언가 내게 있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듯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많이 안타깝고 힘이 들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할 때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하나님, 이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오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겸손해지겠다고 자기가 채색 옷을 벗어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따라 벗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빼앗긴다고 생각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아이의 손에 꼭 붙들고 있는 것을 잠시 가져가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금으로 가득 찬 바로의 궁전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길을 더 귀하게 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생하고 힘든 인생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갈 때마다 세상에 은금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보배가 우리 마음에 많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장되는 인생 자꾸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인생으로 지금부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은 결코
무너지시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만 꼭 붙들고 살아가는 아멘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날에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 꿈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우연히 실수로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복으로 주신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또 관계 속에 어려움과 미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의 채색 옷이 점점 벗겨질 때마다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의 옷으로 옷 입혀지는 그러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